기둥이 바로 서야 성전이 세워지고. 기둥의 얘기를 할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걸목자 이거잖아요. 이것도 다 걸목자에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 기둥, 믿음의 태도. 이 기둥하고 관계가 있어요. 자, 이게 무엇인지 아세요? 기둥이잖아요. 그죠? 저 기둥이 모르면 절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 기둥이 어디 기둥일까요? 어디 기둥일까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성경에 나오는 그 고린도. 네. 고린도 성전의 기둥이에요. 기둥은 남아있어. 그죠? 기둥이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다 몸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기둥이 바로 서 있어야 돼. 그래서 기둥부터 무너지면 집 자체가 없어져요. 그죠? 네. 그래서 기둥이 바로 서야 된다.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걸 한번 조사해보세요. 제가 저도 뭐 신학 교육학을 뭐 약간 하긴 했지만 그렇게 깊이는 제가 아직 연구를 못해서. 자, 이게 이제 고린도의 교회에 남아있는 오래된 성전의 기둥입니다. 기둥이 세 개가 남아있어요. 이거 하나 무너졌고. 그렇죠. 이 기둥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믿음, 소망, 사랑. 요 기둥이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기둥이 있다면 뭐라고 정하겠어요? 저는 이렇게 정했어요. 믿음, 소망, 사랑의 기둥이 바로 서야 된다. 그렇죠. 그 중에서 가장 큰 기둥은 사랑이다? 그럴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믿음. 그렇죠. 초콜릿 하나 드셔야겠어. 초콜릿. 선물. 야, 믿음의 소망이 먼저. 믿음이 먼저. 믿음 없이 뭐 사랑이나 소망이나 뭐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이 믿기 시작해야 소망도 생기고 사랑도 생깁니다. 누굴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바로 그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믿음은 히브리서에 뭐라고 있느냐 하면 다 아시죠? 한번 읽어보실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하고 했습니다. 무지개가 넘어가네. 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 우리가 바라는 거죠. 뭘 바라요? 우리가 네, 하나님을 바라요. 하나님 보여요? 안 보이죠. 그래도 믿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믿음은 마음의 감동으로는 희망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힘이다. 이거예요. 그죠?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그죠? 누가 했냐면 제가 했어요. 네. 믿음의 감동으로는 희망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힘. 이게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믿었어. 감동이 왔어. 구체적으로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2절을 보니까 믿음에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받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시죠? 네. 이거 아멘 하면은요, 여러분 아멘 하면 이 등줄기에 뭐가 흐르는 거 같지 않아요? 아유, 그런 감동이 와야 돼요, 항상. 네. 성령이 임하는 그런 역사. 자, 주님의 지체 바로 세우자 하는 얘기를 하고, 주님의 지체를 바로 세우면 성전이 바로 서는 거죠? 성전이 바로 서면 성전은 우리의 몸은 뭐라고 그래요? 성전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지체를 바로 세우는 성전만 바로 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을 바로 세우는 건데 우리 몸을 바로 세우는 게 곧 성전을 바로 세우는 거다. 그렇지. 그래서 이 기둥을 자세의 기둥, 행동의 기둥, 영향의 기둥으로 제가 바꿔봤어요. 그래서 오늘 자세의 기둥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자세의 기둥. 자세에 대해서 괴테라는 사람 아시죠? 괴테라는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모가짐은 각자가 자기의 모습을 비치는 거울이다. 모가짐을 봐야 그렇죠. 몸가짐을 남 미워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그렇죠. 네. 그러면 에레미야에서는 뭐라고 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길과 여기 보니까 행위를 바르게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행위를 바르게 하라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죠? 정직하게 활동을 해라. 정직한 생각을 해라. 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행위를 바르는 것은 자세를 바르게 하라 하는 것도 의미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이렇게 자세가 바르게 앉아 있는데 다리 꼬고 앉아 있어봐요. 골반이 바로 틀어지기 시작해. 허리가 틀어지기 시작해. 처음에는 겉멋이 좀 있어 보이지만 이렇게 다리 꼬고 앉아 있으면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의 건강은 나빠지고 있다. 그런 것도 말을 이 의미에 포함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야만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니까 여기 어디겠어요? 홍천에 거하겠죠? 네. 자, 여기 보이시죠? 이게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요. 자세가 바르지 않아요. 뼈가 이렇게 걷어버렸어요. 이게 흐트러졌어요. 그죠? 사도행전 7장 50절에 자, 같이 목이 곧고 마음의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버렸으며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 거예요. 이게 늘 뭔가 시키는 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청개구리띠라는 거죠. 뭐 혹시 개구리띠 있으세요? 없죠. 청개구리띠가 있는데 그 중에서 또 개구리띠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청개구리띠가 있나 봐요. 여기 청개구리띠가 없어요, 그죠? 네. 자꾸 제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이런 자세가 오는 거예요. 이렇게 바르게 하지 않은 결과들이 굉장히 많은데 보세요. 목 디스크가 생기고 허리 디스크가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쉬기도 시작해요. 이렇게 휘어서 늘 살게 될 수도 있어요. 고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바라야 되는데 이렇게 꼭 휘어서 고칠 수가 없게 돼요. 때로는 팔도 어긋날 수도 있어요. 뭐 때로는 이렇게 팔꿈치도 어긋날 수도 있고 때로는 여기 쇄골이에요. 쇄골도 이렇게 떨어져 나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무릎도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손가락 마디마디 하나도 또 잘못될 수가 있어요. 잘 써야 돼, 제대로. 근데 너무나 힘을 준다든가 막 손을 잘못 쓰면 이렇게 틀어질 수가 있어요.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틀어져요. 이렇게 될 수도 있다. 턱관절. 아까 어떤 권사님 턱관절이 생기거든요. 누구시더라? 어디 저쪽에 계시. 턱관절이 생기잖아. 그죠? 너무나 딱딱하면 그냥 힘들어서 꽉 든가. 그죠? 아니면 나 이거 콜라병 정도 내가 어금니를 딸 수 있어. 젊은 애들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런 거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이 정도가 아니라 딱딱한 호두기야 내가 어금니를 뺄 수 있어. 이렇게만. 약간 객기부리다고 하죠. 그걸. 그럼 큰일 나요. 그죠? 뭐 그런 거 하다가 잘못됐으면 야단이라도 쳐야 되는데 일어나 그러면 또 그럴 수도 없고. 그쵸?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힘을 잘못 주면 이거 TMJ라고 그러는데 이게 쏘그락씩 탈구가 이렇게 일어나는 여기 있어야 될 길을 가고 나니까 움직이게 나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는 고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칠 수 있어요. 고칠 수 있어요. 다만 고치는 방법을 모를 뿐이야. 그렇죠? 삼성전자가 이 핸드폰을 만들어놨는데 고장나면 못 고칠까요? 삼성전자 같으면 가면 고칠까요? LG전자가 고칠까요? 삼성 핸드폰 가지고. 만들어 가야죠. 삼성 왜? 거기서 만들어. 그렇죠. 사람이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그러면 치료할까요? 볼까요? 해요. 하잖아. 근데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를 뿐이야. 그죠? 그 방법이 다 있다는 거예요. 치료 쓰는 방법이. 근데 이게 핸드폰이 너무나 오래됐어. 이거 고칠 수 있어요. 삼성전자 가도 못 고치잖아. 하나님도 마찬가지. 오래된 거는 다시 흙으로 돌려보내고 다시 새로 만들어야 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은 경우가 이렇게 엑스레이 찍어보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요 그림이 요거 뭔지 아세요? 요거 지구를 들고 있는 사람이야. 지구를 들고 있어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건데 지구를 들고 있는 힘 아틀라스라는 거거든요. 아틀라스가 지구를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아틀라스 신드롬 이렇게 나와요. 아틀라스 증후군. 아틀라스가 들고 있는 무게, 이게 아버지의 무게라는 거야. 심리학에서는 아버지의 그 가장으로서의 힘듦을 얘기하는데, 의학에서는 이 아틀라스 신드롬이 뭐냐면 요 뼈 이름이 아틀라스예요. 요게 마치 지구를 들고 있는 것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요 뼈가 잘못되는 거, 요거 아틀라스 신드롬이야. 그래서 요 뼈가 잘못되면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디가 아프냐면 이렇게 아픈 게 와. 지구를 이렇게 들고 있다 보니까 뼈가 여기 요 뼈가 1번 뼈가 잘못되다 보니까 통증이 머리로 뻗치기도 하고 팔로 가기도 하고 등으로 가기도 하고 심지어 쭉 엉덩이로 해서 발끝까지 내려가요. 한쪽만 이렇게 아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어디가 잘못됐다? 1번 아틀라스라는 뼈가 잘못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거를 고칠 줄 아는 의사가 거의 없어요. 한국에도 거의 없어요. 아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여러 분만 아시는 거야 지금. 대단하잖아요. 의사한테서 나 이렇게 아픈데 혹시 아틀라스 신드롬 아닌지 좀 확인 좀 해주세요. 그게 뭐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할 수도 있어요. 그거 심리학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아시니까 이제 고치는 방법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이 아틀라스 신드롬이 나오면요, 여기 뭐 여러 가지 영어로 나오는데 일단 두통이 생겨요. 그 다음에 목도 아파. 그 다음에 어깨도 아파. 그 다음에 암페인, 팔도 아파요. 백페인, 등도 아파요. 힙페인, 엉덩이도 아파요. 니페인, 무릎도 아파요. 톱페인, 발도 아파요. 한쪽으로만 아픈다, 한쪽으로. 근데 이걸 보통 이러면 거의 중성적인 거예요. 부하가서 오는데 이렇게만 진단을 내려줄 수 있어요. 이런 비밀을 여러분만 하시는 거야 지금.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운동력도 있어요. 좌우의 날선 검것해요. 그런 것보다 오히려 예리할 수도 있어요. 그래갖고 막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도 할 수 있어요. 이 표현이 보면 실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힘이 있다는 말인데, 우리의 몸이 이렇게 다칠 수 있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신 거야, 성경에서. 그죠? 우리의 몸은요, 오만 사방이나 찌르고 아픈 경우도 있어요. 통통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네. 통통 걸려보신 분 다행히 있으세요. 통풍은 가웃, 영어로 가웃이라고 하는데, 통풍의 통증은 어떤 통증이냐면요, 쥐가 내 살을 파먹는 그런 통증. 그렇게 표현, 영어에서 생쥐가 내 발목을 이렇게 막 파먹고 있는 거 있죠. 통풍도 예방접종이 요즘은 대상포진도 있고 예방접종도 다 나오고 해요. 근데 통풍, 네. 통풍, 네. 통풍은 이제 요산 때문에 걸려요. 그래서 요산을 예방하는 게, 근데 이제 요산을 만든 것도 퓨린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퓨린은 또 어디냐? 등푸른 생선에 있어요. 등푸른 생선은 아이러니하게도 오메가3가 있잖아요. 이 오메가3를 정지해서 먹지 않고 등푸른 생선을 먹다 보면 잘못하면 퓨린이 몸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 퓨린 때문에 오메가3를 먹으면서 통풍이 악화될 수도 있어요. 퓨린은 또 뭐 내장 그런 데 또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모르면 오메가3를 등푸른 생선만 먹어도 돼? 이렇게 또 들어도 되는데, 나가 통풍에 약하면요, 등푸른 생선을 먹으면 통풍에 취약해질 거예요. 이걸 왜 전도하란 말이야? 복잡하죠? 이게 영양학이에요. 그러니까 반만 알면 반은 당할 수가 있어요. 그죠? 통풍은 주로 이제 발목이나 이런 데, 무릎이나 또 팔꿈치 이런 데 자주 와요. 네, 가장 많이 오는 데서 발목 같은데 통풍이 오는데 너무 아파. 제가 그냥 너무 아파요. 이렇게 하면 잘 몰라요. 너무 아파요. 강에 보시면 알 거예요. 너무 아파요. 네. 그리고 통풍을 치료하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부항법도 있어요. 보다 피로 확 빼버리는 방법. 그럼 거기에 뭐 요산이나 이런 거 같이 빨려 나오기 때문에 또 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의원에 가면 통풍을 하다 부항을 또 치료해줘요.
자, 뼈가 무너지기 시작하네. 이렇게 되면 뼈가 점점 무너져갖고 이렇게 되면 자막이 이르는 거죠. 아, 전도서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죽일 때가 있고 치유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살 때가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죠? 네. 의사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대신 좀 이렇게 위탁받아서 이렇게 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누가 치료할까요? 누가 치료해요? 의사가 치료하죠? 의사가 치료하는 게 아니라 의사가 도와주는 거예요. 방법을 알려주고 또 낫게 또 수술도 수술했다고 다 낫겠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수술을 통해서 도와주는 거야. 누가? 사람 스스로 다시 살아나도록. 장애물이 많을수록 다시 살아나기 어렵잖아요. 장애물을 치워주는 거야. 장애물을 치워주는데도 자기 스스로 자가 면역력이 없어서 그냥 죽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의사가 이렇게 수술을 이렇게 해놓잖아. 그러면 자가 면역력이 이제 너무나 많은 걸 치울 힘이 없었던 게 이제 너무나 많은 걸 이제 치워버리니까 네, 자기가 스스로 정리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 자가 면역력이에요. 그 자가 면역력이 없지만 아무리 의사가 수술을 잘해놔도 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자가 면역력을 키워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성경에 요한복음에 그런 말 있어요. 너희가 믿든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죄하고 건강하고도 약간 직결이 돼요. 성경에서 보면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치료하면 치료가 돼. 다리가 균형이 맞기 시작해요. 다리가 균형이 맞는가요? 주춧돌이 맞다는 거야. 지금 아까 그 기둥에서 주춧돌이 잘못됐다고 해서 기둥이 나와. 그래서 사람도 다리부터 주춧돌을 라고 생각하고 이걸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해져. 그럼 죄와 건강을 한번 볼까요? 죄는 전형적인 인간 건강을 위협하고 파괴한다는 거죠. 민수기에 보면은 어떤 육체적 질병은 하나님 앞에서 죄의 대가로 주어진다. 죄 때문에 내가 건강하지 않게 될 수가 있다. 이게 진리죠? 진리예요. 또한 육체적이지 않더라도 정서적으로 심한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매일 생활에서 죄를 범죄하지 않는 것이 건강을 누리는 길이다. 죄 없는 사람이 다리 쭉 뻗으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리 쭉 뻗고 주무시는 분 손들 봐. 왜? 아직까지는 나는 나쁜 짓은 아직 안 해요. 이제 앞으로 살아가면서는 모르겠는데 남의 것 탐내지 않고 남 미워하지 않고 그건 해요. 근데 왜 다리를 쭉 뻗고 못 주무셔? 아니, 잘. 그래도 뭔가 그냥 막 나 죄진 거 같고 아, 그런 죄지은 거 없어요. 없는데도 그냥 다리가 쭉 안 뻗어져? 제 다리 쭉 뻗고 주무세요? 네? 알았지? 돼지 굴러서 다리 쭉 뻗고 못 자잖아. 누가 잡으러 올까봐 뭉클 도망가려고, 그죠? 다리 쭉 뻗고 못 자. 그러다 보면 건강이 나빠지는 거예요, 또. 인간은 약하고 죄를 범하기 쉬운 존재거든요. 사람은 성악설로 태어났을까요? 선설로 태어났을까요? 네? 악하게? 봐요. 네. 성경을 잘 읽어보다 보면요. 성악설이에요. 성악설. 사람은 악하게 됩니다. 죄 짓기 쉬운 존재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서 죄와 점점 멀어지려고 노력을 하고 사는 거예요. 죄의 파괴력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회개를 통한 용서를 얻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죄의 고백은 실제적으로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죄를 졌을 때 그거를 나는 당연한 거야 라고 하는 사람, 이걸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뻔뻔하다 이러잖아요. 그러잖아요, 그죠? 뻔뻔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죄를 고백하는 사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육체적 질병의 짐을 대신 져줬기 때문에 죄의 사죄의 고백은 그죠? 용서와 해방감 그리고 자유와 건강을 누릴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여기서 그랬어요. 죄와 육체적 질병의 짐을 대신 걸어줬어요. 여러분이 아프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걸어줬으니까. 그래서 자꾸 아픈 건 뭐야? 나도 모르게 짓는 그런 것 때문에. 그죠? 내가 성경에 보면 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는데 마라. 여러분 마라탕 좋아하세요? 마라탕 그 매운 마라탕 애들 젊은 애들 좋아하잖아. 그거 말고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이렇게. 그죠? 마라가 몇 번 정도 나오는지 아세요? 응? 3번. 이거 맞추는 분한테 제가 초콜릿 2개 쏜다. 맞추는 분. 몇 번 넣어? 하지 마라 이렇게 몇 번 나올까요? 이 마라만 지키면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하라 하는 거는 뭐 안 해도 그만이지만 마라 하는 건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마라 하고 하는 거 몇 번 나올까요? 3번. 더 크게 좀 쓰세요. 3번. 더 크게 쓰세요. 3번이요. 아니 더 많이. 3번이요. 더 많이. 그게 아니고 몇 번인가 그래서 몇 번을 하지 마라 하는 말이 몇 번 나올 것 같아요? 7번. 7번. 더 크게 쓰세요. 10번 더 크게 쓰세요. 마라.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20번 더 크게 쓰셔야 돼요. 마라. 하지 마라.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600번 나와요. 구약에 한 425번인가 나오고 나머지 신약에 600번이나 나와요. 하지 마라. 마라. 근데 아니, 우리 그걸 그걸 다 지킬 수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다 죄가 되는 거야. 그렇지만 그걸 다 지키려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다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게 기독교인이죠. 그죠? 그렇죠. 나쁜 일 안 하려고 최선을 다. 아니 그거 다 할 줄 알면 내가 예수님 하지 그걸 어떻게 해 내가 그걸. 그렇죠? 너무나 많아.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도 다 죄인이다. 그거 다 지키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10계명 못 지킬 때 많잖아요. 그죠? 10계명 지난주에 다 지키신 분 손들 보세요.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을 뿐이야. 5년 중에 그렇죠. 그런 거지.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기독교인이에요. 그걸 무시하는 건 뭐라고요? 뻔뻔한 사람은 사는 거잖아요. 그죠? 죄안 짓고 사자고 노력은 해야. 그렇죠. 그게 기독교인이죠. 어떻게 다 솔직히 다 600번이나 뭐 하지 마라. 대충 쳐봤어요. 600번. 자,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니까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든. 그죠? 아픈 사람들을 예수께 다 데리고 왔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하나만 고쳤어요? 다 고치시니. 그죠? 다 고치시니. 그러니까 삼성 핸드폰은 삼성전자가 만들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서 다 고칠 수 있듯이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다 고치시는 거예요. 그죠? 다 고치시는 거예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가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병을. 그만 여러분의 병들도 이미 다 짊어지셨어. 그런데 왜 예수님이 짊어진 병을 내가 아직도 짊어지고 있는 병을 벗어버려야 돼. 이걸 이루려 하시기다 이렇게 하셨구나요. 그죠? 예수님께서 왜 병을 짊어지고 살아야 돼? 치유는 사죄의 결과에서 나타나. 죄의 고백과 그에 따른 용서는 치유의 역사를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고백을 통한 용서와 간격의 기쁨은 육체에 영향을 미쳐서 육신의 병도 치유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죄의 고백과 용서를 받는 간격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나는 하나님만 믿으면 돼. 이렇게 하는 옆 사람도 돌아보면서
옆 사람도 끌고 교회로 와야 되고요. 옆 사람도 성경의 진리를 알려줘요. 너가 이렇게 고통받는 것은 너가 혹시나 선으로 살아야 될 그런 성경적인 삶이 아니라 뻔뻔한 삶을 조금이라도 막 즐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몰라. 그런 걸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건강한 생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런 삶에 있을 때 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아무리 명의가 나타난들 뻔뻔한 사람을 어떻게 고치겠어요? 고쳐놔도 난 안 고쳐줬어. 더 고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겠어요? 저도 현장에서 많이 봤어요. 다 고쳐서 뻘쭘하게 걸어가는데도 안 고쳐줬는데 일어나지도 못하는 사이 걸어가면서 나는 걷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그죠? 그런 사람들이 실제 저도 많이 봤어요. 우리는 사람들에게도 잘못을 고백하며 용서받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의 허물도 용서해 줘야 돼요. 우리가 용서해 줄 권리가 어디 있겠어요? 용서는 뭐 내가 해준다고 되나? 누구한테 용서받아야 되겠어? 절대자한테 용서를 받아야죠 사실은. 그렇지만 절대자한테 용서받기 전에 나도 먼저 용서해 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치유의 에너지가 우리 영혼과 다른 사람의 영혼을 적시몰라서 건강한 공동체 그리고 개인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것만 해도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이 건강한 공동체를 형성해 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건강한 공동체를 형성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여기 제가 근무하던 마크트 대학교 우리 총장님이고 우리 부총장이고 한데 이분은 이제 필리핀의 보건복지부 장관이시고요. 이분 우리 대학교 교수, 초빙 교수로도 이제 초청을 해서 같이 애들도 가르치고 했었습니다. 이분은 뭐 경찰대학 총장이고 이분 미국 선교사. 저 끝 하나만 제자. 자, 하나님의 치유를 믿으라는 거죠. 이사야 58장 8절의 말씀 중에서 그러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히 일어날 것이며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믿으면 치료 해주겠다고 했잖아요. 믿으면 더 좋은 의사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도 설교 중에 치료의 역사에 대해서 들었잖아요. 그런 잘못해서 이렇게 잘라버리면 당장은 깨끗하고 오지만 목숨은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하면 내일 모레 죽을지 몰라. 그렇죠. 그런데 의사의 손길을 누가 이거 잡았겠어요? 누가? 그렇죠? 믿지 않았으면 되겠어요? 믿었었기에 그게 가능했다는 거죠. 저도 많은 의료 현장에서 비민촌들을 만나고 여기 교도소까지 가서도 죄인들도 아파요. 죄인들도 아파요. 이 사람들은 의사도 잘 제공을 안 해줘요. 의사를 제공해주는데 약은 제대로 죽었어요. 잘 안 줘요. 아프면 아픈 대로 살아가는 게 죄인들이야. 우리나라 죄인들은 아주 그냥 호텔에서 지내죠. 근데 여기는 정말로 죄인들은요 죄인 취급을 해. 좋은 혜택을 누리지 못하도록 아픈데 약도 잘 안 줘요. 근데 의료봉사 가면 그냥 막 빼고지르고 나도 없어 나도 없어. 그래요. 이분은 한국 청전용사예요. 제가 필리핀 가서 이분 만났어요. 지금 4분이 살아계셔 필리핀에. 다 돌아가시고. 이분도 아직 살아계신지 지난 5월달에 제가 가서 이분 찾아달라고 한인연합회에다 요청을 했는데 아직 답이 없는 거 보니까 이분은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런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냥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면은 걸어가시더라는 거예요. 이 친구는 걸어오질 못했어요. 얘한테 엎혀서 왔어요. 그런데 일어섰어요. 동영상이 있는데 바쁘니까 넘어갈게. 얘가 중풍이 걸렸어요. 5살. 5살짜리 중풍이 걸려서 팔이 안 돼요. 이렇게 다리가 썩어가기도 하고요. 뭐 이 대신 이런 게 생기고 이렇게 쥐젖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생기고 보름이 약을 발라도 멈추질 않아요. 멈추지도 않고 볼이 멈추질 않아요. 약을 먹고 약을 바르고 멈추지도 않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뜸을 떠봤어요. 그 뒤에 낫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아마 이 사람은 믿었을 거예요.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데 저는 한국인이었어요. 외국인이었어요. 제가 만지니까 저 사람은 그래서 낫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 아니에요. 필리핀 사람. 눈에 뭐 이렇게 났는데 잘라버렸어요. 여기 혹도 났는데 그냥 빠졌어요. 빠질 수 있어요. 피 한 방울 안 나고. 그렇죠? 눈에도 이런 게 빠져버려요. 이렇게 쏙 빠져버려요. 피 한 방울. 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뜸하고 뭐 침하고 이런 방법으로 간단하게도 될 수가 있어요. 이런 점도요. 이걸 뜸을 떠줬어요. 이렇게. 뜸을 떠주니까 이게 죽어서 없어져요. 이런 것도 뜸을 떠줬더니 죽어서 저절로 없어져요. 이게 쥐젖이라고 살이 이상하게 무슨 새우처럼 이렇게 자라나요. 삐죽삐죽삐죽. 그리고 화상을 입잖아요. 화상을 입은 지 넘어서 다치잖아요. 상처 회복이 잘 안 돼요. 침을 이렇게 꽂아놓으면 상처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도 해요. 요즘 저 침도 방법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놔야 될지. 갑상선이 부어 있는데 이렇게 목을 교정을 해줬더니 나아지고 있었어요. 발바닥에 이렇게 이걸 뭐라 그러죠? 굳은 살 튀는 박힌 거를 허리를 붙여줬더니 저절로 나와버렸어요. 깨끗해져버렸죠? 이건 제 아들이에요. 이분 팔이 안 올라가요. 팔 마비가 돼서. 네. 그런데 팔이 올라가요. 고칠 수가 있어요. 필리핀에 의사들이 뭐 유명하지 않아서 못 고쳤겠어요? 방법을 몰랐어요. 이건 왜 그랬을까요? 목 디스크가 있어서 그랬어요. 목 디스크를 잡아줬더니 바로 올라왔어요. 우리나라 교수들이었는데 이분처럼 이렇게 제가 눈을 보고 있는데 눈은 마음의 창이에요. 그 다음에 눈은 몸의 창이기 때문에 눈을 이렇게 보면 아이고 나를 좋아하고 있구나 금방 하잖아. 그죠? 에이 나를 미워하나 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알잖아. 그죠? 눈만 보고 몰라요? 모릅니다. 다 알잖아요. 그죠? 애기들도 알아요. 이렇게 두고 있으면 애가 바로 울어요. 그죠? 눈은 마음의 창이. 근데 눈은 사실 이렇게 확대해서 보니까 몸의 창이기도 해. 눈에 나타나는 요 무늬를 보고요. 이 사람 어디가 아프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욕기서에 보니까 있는데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 몸을 긁고 있더니 얼마나 가려웠으면 기와 조각을 갖다가 근데 욕 시대에도 이렇게 기와장이 있었나 봐요. 그죠? 기와 조각 되게 우리나라는 이 시대에 초가집밖에 없었는데 그죠? 역시 중동의 문화는 우리보다 몇백 년을 앞서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껍질이 까지는 손도요. 어떤 방법으로 하면 회복이 돼요. 약으로 데리고 갔죠? 요로에다 알로에 같은 거 발라줘도요. 이게 회복이 돼요. 알로에를 발라주면 이게 난다는 건 누가 인정을 하겠어요? 자연의학은, 대체의학은 이걸 인정을 해요. 깨끗해져. 그리고 성경에 요거 말씀 한번 자,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생사. 이거는요 피부가 빨리 늙어버리는 거예요. 피부 세포가. 세포도 수명이 있어요. 모든 세포는 수명이 있어요. 세포는 몇 개나 될까요 우리 몸에? 6만 개. 좀 더 쓰셔야 돼요.
6천만 개 좀 더 쓰셔야 돼요. 6쪽에 좀 더 쓰셔야 돼요. 한 60쪽에 정도가 됩니다. 세포를 다 계산을 해보면. 그런데 그 중에서 피부세포가 이 많은 세포가 자기 수명을 다하지 않고 빨리 늙어버려 죽는 거예요. 그 세포가 다시 생겨나고 다시 피부를 덮는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늘 이렇게 되는 거죠. 세포는 왜 빨리 늙어주고 세포의 구조물 중에서 뭔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조물을 바로 세워주는 것이요. 세포 구조물을 세우는 거에는 알로에가 최고예요. 알로에 뭐가 들었길래? 만노주라는 성분이 있어서 만노지. 만노주 들어봤죠? 만노주라는 성분이 알로에 많아서 그래요. 다른 데도 있어요. 그렇지만 알로에가 가장 많아서. 그래서 알로에를 바르면 좋아진다. 아까 가루가 있었는데 여기 가루가 하나 있었죠? 가루에 뭐가 또 있냐면 내 뼈를 경이롭게 하리니라는 말이 있어요. 뼈가 이렇게 소통이 잘 돼야 돼. 그죠? 근데 여기 맥혀 있어요. 그죠? 맥혀 있어. 소통이 잘 돼요. 요 뼈가 기둥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기둥이에요. 뼈가 바로 서 있어요. 뼈 하나가 이렇게 무너져 있으면요. 이 자리가 아파지는데 어떻게 아파지냐면 여기서부터 목 디스크가 이제 C라고 써있는데 서블렉시에이션이라고 해서 경추라는 뜻이에요. 경추 1번부터 7번까지가 있는데 각각 이 뼈가 잘못되면 이렇게 틀어지면 아픈 데가 이렇게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이제 1번, 여기 1번이 아까 아틀라스라고 했어요. 아틀라스가 전신으로 오지만 대개 두통, 불면증, 정신병, 탈모 이런 것이 저절로 와버려요. 그 다음에 경추, 이제 경추 넘어가고요. 흉추 한번 볼게요. 흉추 2번 볼까요? 흉추 2번 보면 심장질환, 심장병 이런 저절로 생겨요. 그죠? 그리고 흉추 3번에 보면 아토피가 있으면 흉추 3번이 이렇게 나빠져 있을 수도 있어요. 각각 이런 척추마다 담당하는 구역이 있어요, 우리 몸에. 그 담당하는 구역이 있는데 그 뼈가 잘못되니까 이런 질병들이 치료해도 낫지를 않고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추가 틀어지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난 발이 늘 아파. 그럼 요추 5번, 요 꼬리뼈 위에 여기가 어긋나 있으면요, 발 냉증, 관절염, 통풍 이런 것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있어도 치료해도 잘 낫지를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바로 세우려면 여러분들은 항상 내 발 자세가 어긋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항상 바르게 서 있어야 돼요. 이렇게 바르지 않으면 이렇게 삐뚤어지잖아요. 그죠? 발이 잘못되면 이 골반이 삐뚤어지면서 척추가 이렇게 어긋나고 이쪽으로 어긋나고 이쪽으로 어긋나고 이쪽으로 어긋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세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발이 잘 안 맞으면 이렇게 깔창을 이렇게 여러 가지 골라서 발을 디뎌보고 서서 내가 바르게 잘 서시나 힘이 들어가나 이렇게 보고 깔창을 이렇게 깔고 있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발걸음도 이렇게 그러면 안 돼요. 걷는 거는 앞꿈치를 먼저 딛는 게 아니라 뒤꿈치를 먼저 딛죠. 뒤꿈치를 딛고 그 다음에 평평하게 가고 그 다음에 앞꿈치를 이렇게 들고 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이 앞꿈치로 가다 보면 멀리 디뎌야 되니까 이게 더 꼬부라져요. 발가락이 꼬부라져갖고 무지 외반증, 발가락이 안으로 이렇게 접히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편안하게 이런 걸음으로 걷는 것부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르게 걸어야 돼. 그리고 걸을 때도 내 자세가 앞으로 숙여지는지 뒤로 제껴지는지 이런 걸 봐야 돼요. 지팽이를 짚는다는 건 내 몸이 자꾸 앞으로 숙인다는 거죠. 그러면 무슨 말이겠어요? 척추가 자꾸 앞으로 굽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이유는 뭘까요? 발 뒤꿈치에 아치가 안 생기든지 발에 힘이 없으니까. 그렇죠? 발에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니까 신발을
쓰레빠 이런 거 신지 마세요. 넘어졌다 또 큰일 나잖아. 그 쓰레빠가 그렇게 고급 쓰레빠가 없어요. 이게 발이 편안하게 그런 게 없어. 그냥 슬리퍼는 말 그대로 이렇게 질질 끌고 잠깐 다니라 슬리퍼잖아요. 질질 끌고 잠깐 다니는 슬리퍼예요. 그걸 갖다가 운동화처럼 이렇게 신고 다니면 안 돼서 내 몸이 틀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발은 조금 투자하세요. 한 10,000원 정도만 더 투자해도 좋은 것을 살 수 있어요. 조금 더 좋은 신발을 아유 그냥 뭐 내가 돈 드는 것도 없는데 뭐 아유 그냥 좀 싼 거 사지 이렇게 생각하죠. 그죠? 네. 10,000원 아깝잖아.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돈이 없는데 아들한테 사주고 사달라고 하면 미안하고. 네. 그것도 있어요. 아니 그러면 10,000원어치가 오래 신는 거 되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렇겠네요. 네. 3만원짜리 갖고 2년 신는 거보다 4만원짜리 갖고 2년 신는 게 낫지. 이득이지. 그렇죠. 그 3만원짜리 신다 허리병 나고 가서 저 병원 가서 치료비 2만원 내는 거보다 그렇잖아요. 허리 안 아파서 1년 동안 병원 안 가는 게 낫지.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자식 생각하지 마세요. 야 내가 이제 발이 편한 거 좀 신어야 겠다. 야 10,000원만 더 써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는 그러기 전에 다 해. 여러분들이 자식을 키울 때 뭐 좋은 것만 해주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근데 왜 내 자식들한테는 왜그 당당하게 얘기를 못하냐 이거예요. 아셨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몸이 바로서야 교회가 바로서죠. 네. 몸이 바로서야 내 건강도 바로 선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아시죠? 네. 바른 자세를 취하면 여러분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 목이 고든 사람은 갑자기 패망당하고 피하지 못합니다. 무서운 말이 써 있어, 그죠? 자, 하여간 오늘도 이렇게 해서 몸이 바로 세워야 될 이유. 몸이 바로 세우면 건강해진다는 거죠. 여러분이 몸이 어딘가에 아프면 몸이 자세가 흐트러져서 이 뒷면에 보면 여기 내가 아픈 걸 체크해 보세요. 그럼 이 뼈가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럼 그 뼈를 바르게 세우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신발 주춧돌을 바로 세우고 주춧돌을 이렇게 틀리면 여기다가 이렇게 작은 돌멩이도 이렇게 받치면서 이렇게 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신발창 깔고 이렇게 하는 것도 주춧돌을 바로 세우고 똑같은 거예요. 바로 세우시고 등을 피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방바닥에 누워갖고 방바닥에 바로 누워서 이렇게 누우면 딱 아픈 데가 있어요. 딱 누우니까 여기가 아프네. 그죠? 그럼 거기가 틀어진 거야. 그럼 거기를 낫게 하려면 등을 이렇게 방바닥 독일내고 움직이고 하다 보면 그 뼈가 이렇게 들어가요. 물론 뭐 저처럼 이게 기술이 있으면 좀 맞춰주면 뭐 바로 나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되면 그런 식으로 누워서 서고 그죠? 베개도 바로 미고 이렇게 하면 몸이 바로 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또 이게 조금 일찍 했더니 조금 일찍 끝나네요. 뭐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세요.